여호수아 14장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들에게 영원히 거주할 땅을 제비뽑기로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인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조금 줍니까? 또 저 사람은 작게 이야기했는데 왜 많이 줍니까?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뭐 복벌복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비뽑기로 해서 공평하게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뜻 하나가 원뜻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한다는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거고, 제비뽑기 하는 거는 너희들이 얻은 땅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다. 내가 은혜로 준 땅이니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이 지금 취할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못 얻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얻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제비뽑기를 이제 한 거예요. 대부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과 소망을 잃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갈렙, 우리는 갈렙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썩 다른 길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 정말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밝히고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갈렙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갈렙의 신앙으로 이렇게 본받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맞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전체 여호수아 14장이 말씀하는 의도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엄청난 믿음으로 지금 또 믿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터치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 이 그니스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속에 그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니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후손 가운데 갈렙이 있는 거지요. 그니스라는 이방에 있는 족속에서 갈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식 혈통도 아닌 이 이방에서 나온 혈통의 이 갈렙이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 갈렙의 요청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굉장한 뜻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뜻이, 굉장히 큰 뜻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땅을 지금 이방족 속의 후예인 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산지의 헤브론에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땅 헤브론입니다. 이 첫 번째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냥 준 땅,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사라가 장사된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브라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브라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도 받은 땅이, 첫 땅이 헤브론이지만 이삭이 거주한 땅도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강조된 땅입니다. 왜 강조했을까? 이 강조한 것을 갈렙은, 그니스 사람 갈렙은 어떻게 알았을까? 헤브론을 그 당시 보면 지대가 높은 산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저 화전민촌을 가보면 척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밭을 개간해서 불을 태우고 나무를 태워갖고 밭을 개간합니다. 화전민이죠. 그래서 감자나 옥수수를 심습니다. 이제 그런 땅들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은 거민 자이언트입니다. 거민들이 살고 있다.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주어도 안 살 땅이에요. 그냥 주어도 그냥 주어서 가서 살라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땅이고, 아낙 자손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땅이에요. 그거 말라고 갑니까? 빤히 봐서 지금 고생할 땅인데 말라고 가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땅이고, 조건적으로 보면 전쟁을 해서 빼앗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사서 생고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건데, 겉으로 보면 생고생하는 땅이에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이 헤브론의 엄청난 의미를 갈렙은 어떻게 알았을까? 갈렙에게는 높은 산지, 낮은 땅, 물이 많이 있고 없고, 아낙 자손, 자이언트, 아니면 난장이, 아니면 견고한 성읍, 허름한 성읍, 이런 조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에 놀아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조건에 놀아나요.
너무 조건에 놀아나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학군 따지고 뭐 이런 것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학군 좋은 데 가가지고 다 잘 됐느냐?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가가지고 아이들만 고생하고.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학교에서는 그러면 대학 못 가나? 다 갑니다. 제 아들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문세 콘서트를요, 항상 금요일 밤에 해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토요일 날 좀 해달라고. 금요일 성령 집회에 있어갖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런 조건에 놀아나지 않았다. 그럼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방향으로 자꾸 돌리면 이 본문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땅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자손에게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갈렙이 뭐 그냥 의지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막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갈렙이 스스로 밝히는, 자기가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오래전부터 약속된 땅임을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달라고 저 척박한 땅을 조건 없이, 그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가겠다고 그 헤브론을 원한 스스로 밝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요. 내가 지략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군사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갈렙은 무엇과 계속 연관을 시키냐면, 내 신앙이 좋아요, 내 믿음이 좋아요, 내가 담대해졌어요,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말씀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구나.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이 붙잡았으면 갈렙이 힘없을 때는 놔버리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니까, 오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오고 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갈렙까지 왔습니다. 그 갈렙까지 왔는데 이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갈렙을 붙잡고 있으니 이 갈렙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 여건에 관계 없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붙잡고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그 붙들고 있는 말씀 놓아버리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건 상황에 요동됨 없이, 그렇게 요동됨 없이 조건도 관계없이 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통 메시지는 그 일은 내가 생명 걸고, 예수 생명 걸고, 내 독생자 아들 생명 걸고 내가 한다. 우리 자신의 의욕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약속의 말씀이, 걸고 한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내가 오늘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할 때 생명을 걸고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못 지킨 벌 대신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인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청년의 개념이 뭐냐? 피지컬리 어떤 나이가 젊고 힘이 있고 젊고 나이가 어리고 하는 것이 청년이냐?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청년부 새벽 이슬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를 모르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 인생이에요. 갈렙은 대표적인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목적과 주신 사명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이 갈렙인데, 그 갈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다 청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지겹고 부담되는 사명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래 살고 일찍 이 땅을 떠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죠?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다만 30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맞는 청년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대단한 가치예요. 이상택 장로님 아닙니까? 5년 더 일찍 가고 5년 더 살고 10년 20년 무슨 차이예요? 그런데 85세 90세 살아도 언약에 말씀 붙들리지 않고 거기에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인생 가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데에 내가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겠어요? 약속된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잠시였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그 말씀을 줘서 그냥 툴툴툴 털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있지, 그 말씀이 열매를 주신다는데 맞다 그러면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금요일 날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암사자, 수사자 같으니 그들을 아무도 범할 수 없다. 여러분은 사자 새끼입니다. 청년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사자 새끼입니다.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예요. 그런데 갈렙 이름의 뜻이 사자 새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원한 거예요. 헤브론.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원한 거예요. 헤브론을 원하는데 헤브론을 원할 때에 어디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라는 의미는 실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뻔히 알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태신자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크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청년 인생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상택 장로님 생각 안 했겠어요? 더 확신이 오는 것은 우리 장로님 청년의 삶을 살았구나. 천국 가시고 나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의 목적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렀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광야 앞에서 홍해에서 파라솔 켜놓고 선글라스 끼고 비키니 입고 몸매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선탠하면서 너는 홍해 어떻게 건넸냐? 나는 이렇게 건넜는데 어이구 그 어메이징하네. 당신은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파라솔 끼고 누워있는 사람 똑같아요.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러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부딪히는 새로운 싸움이 있어요. 그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기 싫습니까? 그러면은 애굽에 있으면 돼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말렉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광야에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자꾸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입혀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계속해서 잘 키워주고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계속 가라고, 우리를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이웃, 내 옆에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사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선교만 가면 안 돼요. 나이와 세월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받으면 이런 결과가 있는데 두 가지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기업을 제비뽑기로 주고 지파별로 지금 나눠주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은 헤브론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갈렙 지파에게 안 줬냐? 갈렙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그런데 헤브론은 유일하게 다 공동체적으로 지파별로 주는데 헤브론은 갈렙 개인에게 줍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청년 인생을 사는 사람, 곧 말씀에 따라서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은 개인으로 아이들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자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3절 말미에 14절 말미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아니에요. 성숙하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숙하게. 애같이 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숙하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좀 쉬다가요. 그래도 또 가야지. 또 하나님 보면서 가야지. 그래. 그때 말씀들 보고 가야지. 그 뭐 100m 이상, 뭐 100m 이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 앞에 여기에 보고 가야지. 어린애 같은 뭐야. 어버져. 못 간다고. 그런데 성숙하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장로님 지난 화요일 날 침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12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뭘 얻었겠어요. 이루었다 뭘 이뤘겠어요. 나는 뭐 어떤 뭐 했다 하나님 사역했다 뭐 교회를 예쁘게 지었다 그 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는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잡힌 바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 가나안 향해서 달려가노라. 장로님이 그것을 제가 잠깐 5초도 안 돼서 그거 딱 하니까 그렇게 아프면서도 아멘. 붙들림 받은 인생 두 번째 축복은 전쟁이 그칩니다.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고 좌절해 있던 영혼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교회 공동체. 그러려면 담임 목사만 앞에서 외치면 안 되잖아요. 이 외친 것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서로 살리고 서로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받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 나 힘들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아,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오직 세워주고 더 높이 세워주고. 그러나 되고 안 되고에 정말 그것은 담임 목사가 보고 다 관리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하면서 전쟁이 끝쳤더라. 뭡니까?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순종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제압한다, 이 뜻입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두 가지만 딱 부탁할게요. 저 2주 빠집니다. 정동희 목사님 필두로 사전답사 제 혼자 가는데 처음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하고 몽골 들어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중국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그 음성 반응의 확정을 그 검사 받는 것이 첨부가 돼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제 마스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해외여행 가지 않는 사람이 29번째 확정자가 또 나왔으니까. 전혀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나왔다는 거, 이건 동선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지. 그런데 뭐 난 괜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도 조심하고 그런 가운데 일정 하나 잘 소화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태신자 위해서 기도, 그 두 가지 기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당신은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